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주일마다 꼭 참여한다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든지, 성경책을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다든지, 그래서 좀 먼지를 턴다든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화들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 아마 이것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 우리에게 생겨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의 영향에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는 편안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 죄야, 네가 날 아무리 공격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봐라, 얼마든지 나를 공격해봐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는 칭의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늘 죄의 유혹과 간섭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30년 넘게 이제 은퇴를 가까이 둔 목사님께서도 여신도와는 절대로 단둘이 만나거나 차를 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죠? 자신 스스로에게 죄가 생길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어차피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건 마찬가지니까,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그리고 또 삶은 어차피 우울하고 비참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날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것이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하다와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양극단으로 치우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다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항상 웃을 일만 있지도 않지만 계속 웃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 기쁘고 웃기만 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하고, 그런 분은 좀 잘 돌봐드려야 하는 분이죠. 계속 그냥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좀 잘 돌봐드려야 돼요. 반대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평화도 있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죄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얻었고 구원이라는 약속의 날을 받았습니다. 그 날이 디데이였어요. 그러나 아직 그 날이 되지 않았어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의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날은 V-Day, 빅토리 데이입니다. 승리의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기까지 이 세상에서 지금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전쟁, 싸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싸움은 과연 무엇과의 싸움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첫째로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것, 바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 사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이고 또 다르기도 하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우리는 이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참 씁쓸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유림 자매께서도 기도를 해줬지만 이민자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과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들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버겁게 느껴지겠습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뭘 싸우라고 그러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 전쟁해야 한다는 이 말 때문에 부담되셔서 다음 내용이 좀 잘 안 들어오실까봐 겁내지 마시라고 제가 이 좀 결론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 어떻게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벌여야 하는 싸움에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 친구들과 나누었던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32,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인원수로 싸우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300명만으로도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군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식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역경, 아픔, 슬픔, 골치 아픈 일상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제외되거나 빼내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진리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찌 보면 애증의 관계와도 같죠.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세상을 또 너무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런 세상이지만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볼 듯 말 듯 희미해진 곳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교회 밖,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사는 환경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순전한 믿음을 세상과 좀 타협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끌어당기는 힘, 타인을 향해 이기적으로 대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처럼 바라보는 눈, 나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생각들, 우리라는 말로 어떤 그룹을 묶고 당을 지어서 타인을 배척하고 밀어내려는 힘, 그런 세상의 힘을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부르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겪어본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죠? 정말 적자 생존이 살아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자, 권력을 쥔 자, 물질이면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최근에 봤는데요. 한국에 진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모인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 검사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행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폭력을 당한 아이를 가해자와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최근 학교 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검사 아들은 계속해서 법을 잘 아는 아버지와 그 무리들에 의해 보호를 받듯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무사히 졸업을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또 그 다음 로스쿨로 진로를 잡기까지 하고 있는데 폭력을 당한 아이는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자살 시도까지 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던 사람이 변호사, 검사가 되면 진정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돈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글로리아와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렇게 뭔가 복수가 되고 막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할 정도로 세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시키고 누를 만큼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모른 척 하자는 게 아니고 그 힘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상실하고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세상 속의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세상이 가진 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세상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잠이 들기 전까지도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독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죠. 요즘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카페인 중독. 예.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중독. 이걸 줄여서 카페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기도 하죠. 카페인에 중독되는 한국 사회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뇌가 쉬고 싶은데 그걸 쉴 수 없게 나는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안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독이 얼마나 심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게임을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가 덩치가 122kg나 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죠. 또 수업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수업하지 못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교사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것 얼마나 심각한가를 찾아보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기사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 몇 년 전 거까지도 그냥 계속 올라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미국의 대도시 시카고에서 SNS로 전파된 메시지로 1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차에 올라가 부수고 불을 지르고 총격과 싸움으로 도시가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명 사망자가 났고요. 그게 10대 도시 장악이라는 말로 퍼진 SNS가 이론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뿐 아니라 SNS의 위험성은 우울증을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마약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것처럼 중독 증세를 준다는 그런 학술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본 기능만 갖춘 스마트폰, 그것을 이제 덤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잖아요. 반대로 덤폰. 이 사람들에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냥 음성, 통신, 문자 기능만 갖춘 폰이죠. 이런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인간을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증거들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잠식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500년 전 사람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고 망쳐놓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이라는 속임수에 항상 노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에 잡아매는 사슬이 되어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대하고 누려야 할지를 말해준다. 그것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이다. 자신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여긴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도 안 되고 그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개인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열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500여 년 전 사람의 이야기지만 참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본질을 참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저 좋은 차나 럭셔리하고 요란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훨씬 더 깊고 사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상적인 것들도 많죠. 도덕과 윤리를 몇 푼의 돈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악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결국 세상에 팔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두 번째로 싸워야 하는 주체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죠? 뭐죠? 시꺼먼 거. 그렇죠. 뿔 달린 거, 얼굴 뻘건해. 삼지창 들고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좀 우습게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활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걔네들이. 먼저 사탄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 피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 그런 게 있어. 진짜 웃기네. 그러면서 너무 무신경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주눅들어 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져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무서워. 사탄. 두려워. 몸 아프면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대하는 거,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와 사탄의 그런 강한 활동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관점으로 사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탄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루시퍼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더불어 사탄 마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속성과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마귀라고 쓰고 영어는 devil이라고 사용되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던지다에서 온 말인데 중상과 비방을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세상에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비방하고 모욕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맞는 건 아니야. 교활하게 속이고 속삭입니다. 다른 식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처럼 믿고 난리야. 그런 거 아니야. 적당히 믿어야 너가 안전하고 지혜로운 거지. 그렇게 막 몰입하지 마. 빠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 다음 사탄이에요. 사탄. 세이튼. 이 말은 원래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도 모를 유혹과 스트레스와 갈등과 불쾌한 압박, 때로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앙생활을 성실히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사탄입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듯 사탄은 그렇게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데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있어요. 다음은 속이는 자라고 불립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속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처럼 속여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이 속이다는 원어에 보면 헤매게 하다,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 잘못된 길로 이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보면 어떻죠?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한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너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곡하죠. 비틀죠. 하나님을 비방하죠. 인간을 속여 불순종의 길로 빠져 헤매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옆길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고통,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계시면 너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마음을 흔들어 버려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속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정말 이건 정말 이 마귀가 하는 거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이거의 승자는 마귀였네. 마귀만 웃고 있네. 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불어 믿을 만한 분들도 사탄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 헤매고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막 가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고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와 사람을 분열시키고 싸움나게 하고 상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가 막 분열 가운데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신다는 여성교 회장님께서 주일날 밥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성교 회장님이 선언을 해서 밥을 안 하셨어요.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그렇게 투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 일으키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보아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웃을 일인지 가만히 생각만 해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잠식당하고 내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막 앞서 버리는 거예요. 끝으로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른 죄와 악행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놈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줘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면서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짧게 4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생각은요, 항상 성경의 참된 의미와 적용이 일치하는 반면 사탄의 생각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본문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합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 감정에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감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잘못 많이 사용했던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씀만 딱 땄잖아요. 그리고 막 가게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옛날 가게에도 있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근데 그거는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만 보면 좋잖아요. 어렵게 가기가 시작했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나중에 번성해라 하고 그냥 말씀만 뽑아서 준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적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마치 무당이 젊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딱 열어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 좋을까 하고 딱 열어가지고 딱 뭐 이렇게 봐가지고 어머 이렇게 좋네 이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못 이렇게 하고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오늘 아침에 묵상을 딱 폈는데요. 하나 둘 셋 딱 폈는데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러면 가서 뭐 목매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읽으면 그게 오늘 말씀에 안 좋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성경에 있는 내용, 시편에 있는 내용,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해서 말하는 것이지 올바른 뜻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온유하죠.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반면 사탄은 어떨까요? 불안하게 만들죠. 불편하게 합니다. 불만을 갖게 합니다. 당장은 막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당을 지게 합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교회에 분열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이거 싸움에서 이기면 누가 좋은 거지? 가만히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기도하며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불안과 불만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그럼 원하시는 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불만이 또 나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과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탄의 호소는 불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에 불을 지르고 믿음을 무너뜨리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도대체 믿는 게 뭐야? 자꾸 의심. 그러니까 건강한 의심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의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심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라고. 물불 가리지 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제끼라고 하고. 제가 어제 그제 책을 빌려서 작은 가게가 뭐 성공하는 거 뭐 이런 책을 좀 빌렸어요. 잠깐 읽어보니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같이 고민이 연결되면서 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소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가게가 경쟁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경쟁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에는 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각. 또
내가 좀 희생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원래 좁고 협착해요. 그러나 넓은 길을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사탄은 방해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는 사탄엔 좌우명이 있다. 그 좌우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사탄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신, 교만, 비현실적인 것, 거짓, 소망, 마음의 혼란, 불순종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건 사탄을 두려워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사탄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마주할 세상, 마귀 육신의 정욕과 싸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 승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벌써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군인들,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런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갑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비유하면서 어떤 것들로 무장되어야 할까를 비유로 쓴 겁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요. 사탄의 공격에 믿음의 방패. 여기 보면요. 공격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건 다 방어하고 보호하는 장구들인데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성경적인 복음, 정직한 양심의 순결,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더불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전쟁을 우린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